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시골 장터 같은 곳에 가면 꼭 약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릴 때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모여 있어요. 거기 가면 꼭 약을 팔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사꾼들이 꼭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론을 꺼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는데 애들은 가라,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을 시작하지요. 아이들은 가거라, 아마 이런 표현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표준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안 되기 때문이죠, 애들은? 이것도 답을 아실 것 같은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장사하는데 뭐만 됩니까? 오히려 방해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도 인권에 대해서도 그것은 거의 무시당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뻔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있어서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를 당했던 존재가 당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는지는 성경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였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수에 포함도 안 시킵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에도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냐 했을 때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카운트에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당시에 이러한 사고, 이러한 관행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꾸짖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일단 안으시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대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어야 해요. 존중받아야 대상이고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며
그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풍조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은 예외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 나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 가운데 사실 여기서 폭로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군대 생활 안 했습니다만 일반 병사들이 스타, 별을 단 장군들을 만나면 너무 긴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악수 한 번만 해도 엄청 좋아하고 그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어떤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혹시 유명한 가수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가까이에서 볼 수만 있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혹 악수라도 하면은 며칠 몇 날 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들, 유명한 가수 가까이서 보기만 해도 아니 악수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부흥 강사님하고 악수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부흥 강사님께서 혹여나 자녀들의 머리라도 한번 쓰다마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기대하고 사모했는지 그랬던 시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안수 한번 받고 싶어서 저 멀리까지 줄을 서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 앞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유익할 거라는 것입니다. 만져주심을 받기만 하면 분명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 행동이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적 관행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한 손가락질을 받거나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자녀들이 누군가에게는 쓴소리를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올 때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목을 바꾸어 봤습니다. 혹시 우리의 손주들을 예수님께로 그렇죠? 데리고 나올 때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 그걸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떤 간절함으로 우리는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들, 손주들은 아직 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많이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 속에는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 설렘, 간절함이 그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자녀들이 자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는 예수님 앞에 자녀들, 그 손주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그런 간절함,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일까?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해서 모시고 나온 친구, 또 가족, 동료들, 모든 VIP들을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설렘이나 어떤 간절함으로 그렇게 모시고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데리고 나온 이 한 사람이, 전도한 이 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을 거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의 신앙의 회복,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회복, 이것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네가 원하는 그 세 가지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그거 다 들어주겠다, 만약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일단 빼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으로도 살 수 있을 만한 권력. 세 번째는 젊음. 여러분 또 다른 게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아마 그러네 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잠시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잔잔하게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내가 젊음이 있다면 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더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공,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주인공은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행운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또 본문하고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젊었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꽤 높은 자였습니다. 내 자녀가 만약 이러한 청년이라면 어떠겠습니까? 아마 자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신앙생활까지도 꽤나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 해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가 놓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하시지 않으셨고 그가 들어야 할 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던 그 사건과 생각해 보면 아주 대조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르는 게 많지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모가 이리 가자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은 순수한 마음, 조금은 단순한 믿음이 전부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저 부모를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것이 그저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천진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습니까? 분명 그는 영생을 자신의 행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지요.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켰는지 묻고자 몇몇 계명을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부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묻지요. 나는 제 생각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혹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면 제가 그것을 채우겠다고 묻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많은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계명의 참된 의미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랑을 빼놓고 단지 소극적으로 계명에서 하지 말라 금하고 있는 그것만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는 사실 이웃을 진정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졌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는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권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소유가 그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족쇄였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22절의 결과만을 성경에 남겨놓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문제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doing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내면에 뿌리 내린 재물에 대한 욕심,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문제였지요.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재물을 다 내놓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한테 재산들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삭은 나한테 바쳐. 그걸 요구하셨죠. 모세에게도 요구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너 애굽의 권세
그 자리 내한테 바쳐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는 온전하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긍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우리를 부족하지만 믿어주시고 또 새날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나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 손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며 살게 하옵소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며 그들을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야 할 내 마음의 중심에 혹 다른 무엇이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 같이 혹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복된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함을 보장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